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었더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예, 창세기 총 50장인데 오늘이 50강입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걸 장면을 봤죠. 보면서 총 70명이 갔는데 이 70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레아의 자녀와 실바의 자녀, 라헬의 자녀, 비엘의 자녀인데 총 여기 레아의 자녀는 3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포함돼요? 야곱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33명이고, 그 다음에 실바, 라헬은 총 14명인데 여기에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은 지금 애굽에 있기 때문에 빼면은 어쨌든 간에 야곱하고 네 사람 더해서 총 얼마입니까? 총 70명이에요. 70명이 갔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75명이라는 것은 청한 자가 75명이고 간 자는 70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글이 약간 헷갈려서 말씀드렸고, 자, 본문 보시면 1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자, 헤브론, 베르세바를 거쳐서 지금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 땅의 특히 뭡니까? 고센 땅. 이 고센 땅은 바로 나일강 하류에 있는 것, 아주 비옥한 땅이죠. 여기에 지금 머물렀던 사실을 말해주겠습니다. 자, 그의 형들이 형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각 나라마다 수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특히 저기 애굽은 뭐예요? 5가 완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숫자에 5를 더하기를 좋아하는데, 자, 그에 따라서 지금 요셉은 그 형들 5명을 택해가지고 바로에 갑니다. 예의를 갖춘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요셉이 베냐민에게 뭘 줬습니까? 5배를 많이 줬고, 또 옷도 5배로 더 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애굽에서는 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3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기를 뭐냐면은 너희 생업이 뭐냐 하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그죠? 원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농사도 지었지만 그러나 주어이 뭡니까?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자, 그러면 이제 이 목자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목자입니다. 목자. 이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문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10편 23편에 뭐라고 노래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은 아주 위대한 성문이잖아요. 최고 높은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나의 목자가 있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목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자, 물론 그들이 실제로 목자로서 이제 가족을 쳤지만 그것은 하나의 뭡니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역사를 한번 보시면 민수기 20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곧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또 한 사람을 세워서 뭘 삼으라? 목자를 삼아달라.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이 회중이 여호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웠는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역사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어기다 보니까 목자도 뭘 잊어버리니까 자기 직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1절 보시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목자가 여호와를 잘 찾고 따라가야 올바르게 양을 칠 텐데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찾지 않으니까 형통치 못하며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이 목자를 잘 만나가지고 해야만이 이 나라 백성들이 안전할 텐데 그들이 목자가 여호와를 모르고 찾지 않고 하니까 양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2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다.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목자는 내가 화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뭡니까? 여전히 역사 후반부에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 후반부에 가면은 목자들 정신을 못 차리죠. 그리고는 계속 악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양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착취하고. 이러니까 그걸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에스겔 34장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제는 자 안 맡기겠다. 내가 친히 되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직접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거죠. 자, 내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누워서 양들을 쉬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인데 구약 약속인데 마태복음 9장 13,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무리를 보니까 자 어떠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올바른 목자로 인해 잘 다스려지고 이 양들이 잘 침을 당해야 되는데 와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아예 목자 없는 양같이 완전히 고생하고 기진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하시기를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 다 하시죠. 나는 뭐다?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참된 목자가 와서 선한 목자가 와서 친히 양들 위해 뭐예요? 목숨을 바치고 우리 사랑한다. 그죠? 그리고 또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야 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되리라. 결국은 양들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을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대구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뭡니까? 친히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전체의 신약교회는 아까 어제 얘기했지만 성령이 지금 우리를 지배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와서 뭐 하느냐? 성령께서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고 또 병고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교회는 성령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하죠. 뭔가 신비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면서 바로 그걸 체험하고 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목자는 누구냐?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목자라고 소개했고 4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거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전 땅에 살게 하소서. 이제 바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살던 가나안 땅이 너무나 기근이 심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애굽 말고 그 근동이 다 강함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하여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그렇죠. 이제 다 기근이 심하니까 풀도 없는 거예요.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여러분 처음에 이들이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머물러 갔습니까? 잠시 있으러 갔습니까? 잠깐 있다가 이 기근만 피하면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류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거류한다는 말이 오래 있다는 게 아니고 잠깐 있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그랬는데 잠깐 있으러 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항상 뭐예요?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비록 너희가 애굽에 가도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늘 함께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결국 가게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는 잠깐 있다 가려고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다. 나중에 이제 130세에 가가지고 언제 죽습니까? 17년 뒤에 죽어요. 야곱이. 그러면 얼마 동안 있던 거예요? 17년 세월 동안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은 뭐냐?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인데 그들은 빨리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야곱은 17년 만에 죽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로 장사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되냐? 자, 15장 16절. 네 자손은 어떻게 돼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그 이루어진 시기는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잠깐 있게 갔지만 실제로는 야곱은 17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랬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지 하고 불평할 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소원이지만 내가 필요할 때 이루어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워서 정말 하나님 이루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언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 구약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당대 못 봤죠. 못 봤으나 그들은 소망을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러분, 애굽은 주게 뭡니까? 주가 농사지요. 왜? 나일강이 비옥하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러나 아울러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축도 합니다. 누가? 많은 부자들이 하죠. 특히 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그들이 목자를 하니까 바로는 뭐라 하냐면은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해라. 그걸 위탁하는 거죠. 자,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은 그 람세스 3세는 당시 왕의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외국인을 3,000명이나 이렇게 고용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만큼 이 땅은 비옥하니까 많은 또 짐승이 있고 그걸 위탁해서 치게 했다. 그걸 알 수 있죠.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 앞에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일반적으로 복을 빌었겠죠. 자, 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애굽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얼마예요? 130이란 말입니다. 죽은 것은 17년 후인 147세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돼요. 얼마 못 되는 거 아니죠. 130년 오래인데 이 당시에는 좀 짧았나 봐요. 못 돼요. 네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봅니다. 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더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 자, 람셋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전체 지명이 고센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지역, 요 위에가 람셋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뭡니까? 이 지역은 여기가 지금 나일강이 갈라지잖아요. 이 지중해로 가죠. 이 지역이 강이 있다 보니까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주하게 된 거죠. 좋은 땅을 준 거예요. 소유를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령하였더라. 이제 충분히 이제 요셉이 워낙 유명하고 잘 사셨기 때문에 그의 은총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곡식을 받게 되고 그들은 먹을 것이 충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구를 따라 줬으니까 다들 먹을 것 충분했죠.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지금 7년 풍년, 그 다음에 2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이제 남은 5년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는 아예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은 풍년이었기 때문에 견뎠지만 이제 그다음부터는 점점 먹을 게 없었다. 그래서 기근이 심했다. 황폐하니.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 곡식을 팝니다. 어떤 곡식입니까?
7년 풍년일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풍년 되면 그걸 충분히 먹고 다 소진할 텐데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꿈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풍년일 때 그 잉여 곡식을 다 비축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 쌓아놨던 그 곡식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 백성들에게 파는 거예요, 이제.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처음에는 뭘로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간에 돈 있잖아요, 돈. 처음에는 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가축. 첫 번째는 돈. 그 다음에 가축.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예? 몸과 토지. 이제 몸과 토지. 토지를 받고 팝니다. 이게 물론 평가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요셉은 그 양식을 내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돈, 가축, 몸과 토지를 받아서 그걸 합니다. 자,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지금 현재 그 지방에 있는 지방의 호주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산이 분산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흉년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뭐 돈을 이제 다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로 집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아까 돈과 가축과 몸과 토지니까 다들 이제는 뭡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왕의 뭐가 돼요? 다 종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떨어지니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또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이제는 가축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물교환인 거죠. 17절.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들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이게 6년째입니다. 6년째에 이제 다 준 거예요. 이렇게 다 가니까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면 이 새해라는 말은 이듬해. 그러니까 이제 몇 년 흉년이죠? 꿈이 7년이잖아요. 6년 지나고 이제 마지막 7년째. 때문에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이제 흉년이 끝나가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종자를 달라는 거죠. 그거 종자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기근이 심했죠. 요셉이 애굽 땅에 이 끝에서 저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자, 왜 옮겼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이 그림 보세요. 이게 뭡니까? 그들이 풍년일 때 식량을 저장한 창고, 저장고인 거예요. 이게 다 어디 있습니까?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왜 그들을 성읍으로 옮겼느냐? 그 성읍에 와서 뭐 하려고? 식량을 쉽게 가져가고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은 거예요. 자, 옮겼으나, 자, 창 40장 48절 보시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22절. 제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습니다. 딴 사람 다, 백성들은 다 팔았는데, 신경 골라 팔았는데, 제장들에게는 뭐예요? 그들에게 아예 녹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팔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제장들은 토지를 갖고 있었다. 23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하면서 이제 그들의 몸과 토지를 사고 종자를 줍니다. 뿌리라고. 자, 그런데 이제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너희 어린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빌려요? 사채를 빌리죠. 사채의 특징이 뭡니까? 터무니없는 이자 아니에요. 고리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착취하는 거예요. 그죠? 소작을 시켜놓고 반을 먹든지 아니면 더 이상 먹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착취를 하는데 요셉은 희한하게 어떻게 했냐면 자 5분의 1이라는 건 뭡니까? 10분의 1인 거죠. 5분의 1이니까 농사를 지어라. 그런데 10분의 2만 내고 나머지 10분의 8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건 아닙니까? 국가가 관리하되 자 국가가 너희들 착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토지법을 잘 이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어디 살찌고 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가 요셉이 한 정책인 거죠. 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네. 그러니까 친히 이렇게 정책을 잘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도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다 안 되려고 그러는데. 그만큼 지금 요셉이 굉장히 이 흉년을 통해서 정치를 잘한 거예요. 2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게 뭐냐면 요셉의 토지법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최소한의 개인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는 누구다? 국가가 소유합니다. 국유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국유화 시켜서 국가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했냐. 세 번째, 백성은 토지를 정자가 소득원을 삼는 대신 토지 수산의 5분의 1을 세금을 바쳤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자기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수작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가 문제냐면 수작 지주가 수작농들에게 뭡니까? 과도한 뭐죠 이게? 세금을 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죽을도록 고생하고 돌아온 건 없고 그러니까 계속 굶고 이런 게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의 균등한 분배가 아니라 부가 쌓였는데 바로 요셉은 그렇지 않고 그 부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지금 총선이 오지만 좀 정치인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예? 근데 정치인들이 다 정치하는 게 자기 돈 쌓으려고 하니까 이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 하나가 잘 되면 나라가 정말 좋아지는데 정치인이 하나 잘못되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는 현실인데 지금 요셉은 이 요셉이 바로 왜냐? 요셉이 누굽니까? 메시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갖고 잘 다스린 거죠.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전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몇 명이 왔습니까? 애굽으로? 70명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생번성이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자손만 낳았던 것 뿐인데 놀랍게도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드디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번성하였더라. 자 먼저 17년 전 이야기 뭐냐면은 누구한테? 야곱에게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가까이는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멀리는 250년 전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지만 이루어진 건 못 받잖아요. 근데 그 놀랍게도 그 언약이 언제? 나중에 그들이 애굽 종로로 살 때, 애굽 갔을 때 그때부터 번성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그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나올 때 장정만 60만. 그리고는 1000만 인구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인구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분의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 그분의 신실하심.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우리 못 믿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반드시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2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까 얘기했죠? 이제 그동안 야곱은 17년 동안에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47세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가까우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되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요셉을 불러가지고 맹세를 지킵니다. 뭘 얘기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뭘 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약속을 기하는 거죠. 어디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 가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자, 옛날에는 한두 배를 했죠. 이 허벅지가 뭡니까? 아주 맹세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넣고 어떻게 해라?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거기에 장사하게 해라.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막벨라고 그래. 자,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자, 조상의 묘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어디냐면,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을 약속받았지만 자기가 살 때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평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어디에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게 바로 유일한 자기의 소유가 된 거예요.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그 당신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이 당신들 중에 서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하고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릴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온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유일하게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예요? 모든 조상의 묘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 30절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 사라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부부가 거기에 매장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약속된 땅에서 묻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매장지의 매장 이유가 뭘까? 원래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다시 말하면 저쪽에 지중해 넘어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넘어가지고 바로 그쪽이 바벨론 땅 아닙니까? 거기가 고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왜? 자기는 실제로 번양은 거기지만 자기가 받은 건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히브리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이에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은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본향에 이를 때까지. 근데 그들이 이것을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렇죠. 그들이 만약에 돌아오는 본향, 즉 갈대우르로 가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이게 어딥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자 외형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천국.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우리가 이들도 나그네 삶을 살았지만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월에 세상에서 뭐예요? 나그네를 사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 이걸 바라보고 나가는 나그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누가 살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항상 뭐예요? 이 본향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그리움과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분명하니까 이 광야 생활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뭐 할 수 있어요? 네? 인내가 가는 거예요. 인내. 그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신학계에서 이 성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한 성. 이게 어디입니까? 한 성이 어딜까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첫 번째, 갱신이다. 두 번째, 다시 창조한다. 이 두 개로 지금 논란이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게 될 한 성, 이 성이 이 땅이 변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또 창조할까요? 어떤 걸까요? 두 개 선택하는 건데, 어떤 겁니까? 이 땅이 바뀝니까? 아니면 다시 만듭니까? 이 성을. 예? 새 창조. 예. 이 두 개가 지금 논쟁인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언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그때에 뭐예요? 지은 땅이 이 땅만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천상계가 있죠. 천하계가 있죠. 지금 우리 천하계에 살잖아요. 그러나 천상계 이미 지어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창세기 연구하는 사람들이 천상계 얘기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나중에 바뀌거나 아니면 재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이미 벌써 창조 때에 천상계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누가 갔다 왔습니까? 거기를. 바울이 세찬을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 성경은 이렇게 증거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관념적이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갱신한다, 재창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재창조도 아니고 갱신도 아니라 뭐다? 이 벌써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천하계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다 사라졌다. 그죠?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남는 거 뭡니까? 천상계가 있어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신령한 몸을 입고. 그죠?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입니다. 곧 부활제 다가오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영원한 천국이 황당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다. 그리고 이미 벌써 지어져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여기예요. 천상계.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정말 이들도 본향을 사모했듯이 우리도 뭡니까?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굳어지고 광야 생활이 더 힘이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제가 묵상하다가 이 부분을 보고 참 이게 기분이 묘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그 이삭이 낳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낳을 때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태부터 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낳는데 아주 연약한 때가 태어나가지고 계속 남을 속여먹고 하다가 결국은 형을 속여먹어서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나락으로 형을 배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20년 살면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비라와 실바를 얻고 20년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또 형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있다가 또 살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요셉 만나고. 자, 그러면 그때 총 산계인 147년인데 제가 주목한 거 뭐냐면 이 147년의 세월 살면서 야곱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고령한 시대인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마지막의 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요즘은 그 잘 죽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잘 죽어야 된다. 별세 신학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 야곱의 모습. 자,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머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기력이 없다. 곧 죽게 되니까 이제 기력이 다 떨어졌는데도 그 침상머리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저는 여러분 다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소망이 없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다윗도 그래요. 열왕기상 1장 47절에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선진들, 이들은 우리가 본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뭡니까? 평생 어떻겠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여호와를 잊지 않고 늘 어떻게 해요? 그의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침상에서 몸을 눕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들이 아무리 병들고 힘들고 곧 죽을 때 돼도 뭐야? 떨어지지 않는 건 뭐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우리도 그래야 되죠. 우리 삶이. 결국은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를 잘 경외하며 사는 것.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보고 너무 멋있다.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라고 정말 소망을 해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가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침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처럼 정말 우리도 이 광야 생활하면서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결국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이게 소망인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결국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바로 과정과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한마디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고 간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성공적 정책 수행을 통해서 지금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구나. 아까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들이 70명이 내려갔지만 잠시 머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0년 동안 두고